우리 은찬이가 빠져서 완전체는 아니었지만 친구 세대에 좋아하고 감사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은솔이, 물태규 짱이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의 이 복원도 저마다 감사의 고백을 풍성한데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한마디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못하면 누가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만이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의 이유와 근거가 너무나도 확실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땡큐 합니까? 누가 감사의 표현하죠?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죠.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의 반응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전에 찬양처럼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복받은 근거 중에 하나,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피기로 합니다. 금요일과 같은 연장선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베푸셨다고요? 기적을 베풀었어요. 기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러므로 기적의 주인공,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자,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다가오십니까? 100% 전적 동의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내 인생은 그저 평범한데. 기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적은 무슨 초자연적인 사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한도 내의 기적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기적이라고요? 기적 중의 기적, 최고의 기적.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당연시할 수 없어요. 파격적이에요. 획기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부활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은 항상 가슴에 지니고 살아요. 내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총동원돼서 성자 하나님이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게 된 게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또 무엇이 기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있게 하신 것. 시편이 많아잖아요. 그렇죠. 107편에서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신다? 기적의 열쇠, 부르짖음,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된 것. 내가 기도하게 된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저의 기도는 빼앗기지 않아요. 너의 정생민, 너의 기도와 세상 바꾸자. 저 절대로 안 바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이 기도로 먹고 사는 거예요. 기도로 호흡하고, 기도로 힘을 내고, 기도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끌어 세밀하게, 섬세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그냥 다 자리 마련하시고, 감동 주시고, 모든 정우 상황 환경 다 조성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게 된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된 것,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된 것, 최고의 기적, 최고의 기적.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홍해바다는 갈라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되는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 사도행전은 기적 행전이에요. 기적 행전. 성령이 행하시는 기적 행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조금 좀 와닿습니까? 동의가 됩니까? 같이 합시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감사한다. 그러므로 감사한다. 성도는 나는 감사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 자, 우리 그래서 본문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복음서가 뭐 다 기적의 스토리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기적이 여기에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기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더라고요. 기적이 있는 곳에 반드시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통찰하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있는 곳에. 이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발생한 사건이에요. 말씀과 자신의 삶을 오버랩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기적이 있는 곳에. 하나만 빠졌네. 같이 해주세요. 기적이 있는 곳에 장소가 있다. 틀림없어요. 기적이 발생하는 곳에 기적의 장소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한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죠?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회당.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고 계시죠? 회당에서 일해요. 기적의 장소예요. 자, 이 회당이 우리 식으로 하면 어느 곳이에요?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영이 살아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영적으로 회복되는 기적의 장소. 저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하면 가능해요. 교회는요, 정말 위대한 곳이에요, 성도님들. 엄청난 곳이에요. 전율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다시 적으로 화려한 곳이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 지정 장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시편이 말했죠. 금요일날 하나님이 방황하는 인생, 그리고 충족이 안 되는 인생을 거주할 성읍으로 이루게 하셨다. 거주할 성읍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끝내주는 곳이에요. 무엇을 끝내줍니까? 방황을 끝내줘요. 신앙의 방황, 인생의 방황, 관계의 방황, 모든 방황을 종지부를 찍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 종식시켜요. 그래서 성령님은 종결자예요. 방황을 끝내요. 그리고 교회는 충족시키는 곳이에요. 성도님들, 세상 그 어떤 것도 성도들의 영혼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세상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누려보세요. 충족이 되나? 그때뿐이에요. 그냥 60년이 지도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대안이, 학교가 대안이 아니라 교회가 대안이에요. 정치가 대안이 아니라 교회가 대안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역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영역 속이 어딥니까? 교회예요. 사정권 안에 우리가 진입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과 딱 맞는 거예요. 오늘 여인 보세요. 여인이 왜 기적을 경험했죠? 여인의 인생이 왜 펴졌죠? 회당 안에 있잖아요. 지금 여인들이 잠시 살펴보면 비참한 여인입니다. 비참한 여인. 근데 이 여인이 회당 안에 있어요. 이게 소망이야. 내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교회를 올 수 없어. 몸 상태가 혼자 교회에 올 수 없는 중풍병자인데 정말 친구를 잘 둬가지고 친구가 그를 침낭에 매어서 짐 뚫고 지금 예수님께로 이렇게 내려주잖아요. 교회를 오니까 살아나잖아요. 그 시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죠. 기적의 장소에 내가 들어갈 때, 내 육체가 이 공간으로 이동할 때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인간이 깨닫지 못해서 미련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증상, 말세의 증상. 말세는 다 엉망진창이죠. 말세의 증상.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 자꾸 흩어져 있어요. 무슨 비대면 예배,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래서 주님 말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나쁜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같이 합시다. 모이기를 더욱 그리 힘쓰라는 거죠. 파이팅!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감사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건과 이 상황 속에 이 감사 제목이 다수로 들어있어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머무르게 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시작! 감사해요, 성도님들. 저는 여기서 혼자 기도할 때 얼마나 막 감동되는지 몰라요. 나에게 교회를 주시고 내가 여기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편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 끌어당긴 거예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에 만족 없어요. 여기밖에 만족 여기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이렇게 충족될 때만이 우리는 만족해요. 이 만족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성령님이 일하잖아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어서 하나 둘 셋 감사. 우리 지금 열애돼 있잖아요. 배제돼 있잖아요.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성도님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바울사도 빌립보 교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완성을 위해서. 어떤 노래 가사 제목 이거 있죠. 인생은 미완성. 인간은 완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성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시고 완성시키려 우리로 하여금 참여자로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기적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장소가 있어요. 이 기적의 장소에 내가 머무르고 참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충만한 감사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작. 기적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 기적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 엄연한 사실. 자, 이 여인이 이제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삽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 11절 시작. 18달 동안이나 귀신들이 나오며 꼬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 불쌍하죠. 비참하죠. 안타깝죠. 어떤 상태예요? 18년이에요. 1년 8개월도 아니고 18년. 몸이 꼬부라져 있어요. 성경들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펴 있어야 되는데 꼬부라져서 산다고 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 혈액순환도 안 되고 피도 안 통하고 여러 가지 문제, 신진대사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핫배 같은 것만 일어나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상태로 지금 체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추죠. 꼭추. 일종의 꼭추.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18년 동안. 앞으로도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영원이 아니고 평생을. 근데 이 질병을 세상에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해결이 안 되면 절망이죠. 마음에 감사가 있겠어요. 늘 우울하고. 사람들의 시선. 장애인, 지금도 장애인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 그게 더 힘들잖아요. 장애인들은 정신적으로. 당시에도 이 여인을 향한 시선이 이게 사회생활 제대로 안 되죠. 정상적으로. 몸과 마음이 다 고생이에요. 어디 하나 편한 데가 없어요. 구석이. 그냥 고통과 불행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진단하죠. 그 원인, 그러니까 말씀에는 항상 원인과 결과, 진단과 대안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요.
이 여인이 18년 동안 이렇게 불행하게 살게 된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의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유전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문제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이게 바로 근원적인 문제예요. 누가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자, 영적인 문제 11절 그 원인이 있습니다. 시작.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져 좀더 펴지 못하는 한여자가 있더라. 그 원인이 뭐라고요? 귀신 들려 있어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궁극적인 불행의 원인은 마귀의 역사예요. 성도님들.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작. 앞에 시작. 기적이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 기적이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냐? 네? 여기 11절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그 다음에 동사가 뭐예요? 못하는. 마귀는 못하게 해요. 교회 나오지 못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가로막아요. 교회 오지 못하게, 교회 나가지 말게, 여러 가지 핑계와 합리화를 다 들게 하고 있어요. 못하게, 행복하지 못하게, 평안하지 못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성령의 근처도 가지 못하게. 지금 못하게 되는 건 뭐예요? 조금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조금도 개선되지 못하게, 좋아지지 못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뭐죠?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나와요. 좋아지게, 다 좋아지게. 마귀는 철저하게 좋아지지 못하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더 악화시키고 더 악순환 못하게 하고요. 마귀의 역사는 매이게 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매이게 해요. 매이게. 자신에게 매이게 하고, 자신의 생각에 매이게 하고, 감정에 매이게 하고, 육신에 매이게 하고, 세상에 매이게 하고, 배설물에 매이게 하고, 그렇죠. 술에 매이게 하고, 성공에 돈에 매이게 하고, 다 노예화시켜. 노예화. 그래서 지배당하게 만들고, 지배당하고. 매인다라는 거는 스스로 주도할 수 없어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성령님들, 내 감정에도 매이게 합니다. 내 감정의 지배를 당해요. 성령의 지배를 당해야 되는데 내 감정의 지배를 당하면 안 돼요. 내 감정의 지배 당하면 안 돼요. 감정에. 그래서 지배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죠? 자유예요. 자유. 자유예요. 자유. 시원하고 홀가분하고 후련하고 산뜻하고 내 영혼에 산들 마음이 불어오는. 그런데 마귀는 매이게에서 자유를 박탈하고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들한테 사기를 치는데, 인간들이 마귀한테 사기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다 노예로 살고 있는데 마귀한테 매여서, 그 도깨비 있죠? 드라마 도깨비. 도깨비 보면 주인공 공유의 그 가슴에 칼이 박혀 있잖아요. 이게 실존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에게 다 쇠사슬에 매여 있거든요. 다 매여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다 노예로 살고 있는데 본인이 자유롭게 사는 줄 알고 있어요. 이거 완전 지구촌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다 노예로 살고 있는데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성도님들,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프게 하죠. 여기 얼마나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가족들도 마음 아프고 힘들게 하고. 성도님들, 그래서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요, 질병과 질환과 연관성이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건강하지 못해요. 저도 한때는 마귀에 사로잡혔을 때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어요. 응급실을 막 수시로 가고요. 정시가 30대 때는 체격이 더 좋았거든요.
덩치는 이렇게 우람한데 속에 병 들어가지고 마음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환자가 많아요. 환자. 가정에는 교회가 환자가 많아요. 환자가 많습니다. 절대로 건강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뭐 늘 건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마음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상태가 꼬부라져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펴있는 상태로 만들어놨는데 마귀가 꼬부라져 이렇게 파괴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마음도 건강하지 않은데 마음이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마귀한테 매여있는 사람들, 상한 영혼들은 영이, 마음이 꼬여있어요. 꼬여있어요. 꼬부라져 있고 꼬여있어요. 꼬여있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꼬여있는 사람들은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 들잖아요. 꼬여요. 마음이 꼬여 자꾸. 그렇게 역사해요, 마귀가.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저도 그렇고요. 저도 여전히 그렇고, 모두 다 어딘가 하나에 다 꼬부라져 있을 거예요. 꼬부라져 있는 장애적인 요소가 다 있을 거예요. 여기 완벽하게 건강한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장소를 통해서 그 꼬부라진 것들을 다 펴내신 거예요. 꼬여있는 마음도 건강하게 주님이 만드시고. 아무튼 마귀는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된 이 마귀 사탄,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이 마귀 사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죠. 예수님이 이놈 잡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기적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주님과 우리가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 무엇으로 협력합니까? 기도와 순종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의 역사하는 걸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감사 발견 제목합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언제나 계셔서 하나, 둘, 셋, 감사.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반정이 일어나고 역정이 일어날 수 있고요.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 누가복음 13장 이 사건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재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도님들, 모든 문제는요, 문제를 우리 문제로 보지 마세요. 문제만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죠.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문제에 매이면 안 돼요. 모든 문제는요, 궁극적으로 기적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묘하게 조화롭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맛보는 거예요. 광야 보세요. 온갖 문제 연속이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되고, 문제 통해서 믿음 없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야,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네. 와, 홍해 바다가 갈라지네. 하늘에서 막 먹을 것들이 떨어지네. 이런 정말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하면서 목적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진짜구나. 무슨 종교적인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이게 진짜 우리에게 진국과 같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까? 진짜로?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임마누엘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딱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의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네요. 자, 12절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오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신다? 오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안수하시고. 이 예수님의 동사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보십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해결을 위해서 좀 봐주세요. 선생님 봐주세요. 일탁하면서 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자, 예수님이 보신다는 것은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주님에게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의 대상.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서울에 살았을 때 우리 예란이가 그때 몇 살인가 초등학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식탁에서 갑자기 저를 보더니 아빠 눈 속에 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빠 눈 속에 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람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람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예람이는 제 동공을 본 거죠. 이 동공 속에 예람이가 보인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놀라운 통찰을 얻었어요. 예람이가 제공해줬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눈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 눈 속에 내가 있어.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속에 내가 있구나. 그거 나 자신 발견합니다. 거기에 어떤 희열이 느껴져요. 주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진료실 가면 정선민씨 딱 부르잖아요. 정선민 환자, 그저 진료실에서 부르잖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교회는 종합병원이. 그리고 딱 그 진료실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진단과 처방이 나오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료자 대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 시제가 확정적이에요. 앞으로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돼버린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죠? 마침표 완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 해결됐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마치 끝난 것처럼 주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또 같이 해보세요. 말씀은 현실이 된다. 말씀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죠.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말씀하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말씀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안수를 하시네요. 왜 안수하실까요? 말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식의 신앙 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이면 충분하고 말씀이면 다 된다. 말씀하면 딱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수라는 액션을 첨가할까요? 안수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안수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시키는 거죠? 성령의 역사. 잘 하시네요. 진짜 상대도 되겠어요? 그래서 안수는요, 성령을 전달시키는 매개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전달돼요. 저는 우리의 감사, 제가 성도들을 안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 옛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주의자, 복음주의자, 개혁주의자. 방어, 안수, 어우, 내 스타일 아니야. 근데 문제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 있는 거 몰라요. 말씀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도 안수해요. 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전달돼요. 제가 안수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안수를 받을 수 있어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씩 조금씩 우리에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스며든다. 스며드는 거 무서운 거예요. 스며들어요. 저도 사실 거품보다 이거 좋잖아요. 뜨거웠다가 차가워진 게 아니라 서서히 과열되는 이렇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치료하니까 치유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치유되죠? 자,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안수하시니 면회가 곧 펴고.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쭉 펴드립니다. 펴주는 곳이에요. 주님의 역사는 펴주는 거예요. 꼬부라져 있는 거 다 피고, 꼬여 있는 거 다 피고, 풀어주는 거예요. 비정상을 정상. 다 구겨져 있는 거 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쫙 펴주고, 영이 펴지니까 얼굴도 펴지고, 은혜 받으면 이런 소리 듣잖아. 야, 요즘 얼굴 폈다. 얼굴 폈네. 얼굴 폈어. 좋은 일 있어. 얼굴도 환하게 펴지고, 내 인생의 앞길도 막혀있는 내 길도 쫙 펴주시고 펼쳐주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나사로를 다 사망에 매여있던 나사로를 다 불러내셔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주시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돈 하면서 살지 않고 풀어놓아 다니게. 자, 그래서 여인이 기적의 은혜를 딱 받았어요. 펴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여인의 반응이 뭐죠? 기적을 경험한 여인의 반응 13절 곱펴고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와 기적을 경험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적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치료했어요. 10명을 치료했는데 10명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9명은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한 명만 영광을 돌려요. 그 한 명은 또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기적을 경험한 자들의 이후의 반응이에요. 기적 후기입니다. 기적 후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요. 일단 자꾸 은혜를 받으면 자꾸 예수님께로 자꾸 가요. 다시 돌아와. 일회성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파가 있어요. 계속 돌아와.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딱 엎드려요. 기도하게 돼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주님 발 앞에 딱 엎드려요.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자세 나오는 거면 가장 아름다운 자세.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감사해요. 이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동작이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로 다 나와. 예수님께로. 그래서 자꾸 감사해요. 우리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사람에게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영광이에요. 세상 영광 취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이게 최고의 영광.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이 상황에 동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14장 같이 14장 시작. 배당장이 예수께서 하시는 병 고치신 것을 분명 우리에게 그때 일할 날이 엿새가 됐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은 빠질 것이니라. 배당장
회장장이 지금 분노해요. 왜 분노합니까? 아니 월화 엿새 동안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냐. 말씀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많이 나오죠. 당시에 이들은 안식일 규정이 35개나 돼요. 더 막 추가시켰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 그래서 이들 알죠? 유대인들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도 스스로 못 타요. 누가 와서 눌러줘야 돼요. 이런 게 다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오후 시간마다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막 가게마다 문 닫으라고 막 소리치고 막. 종교는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죠. 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뭐가 본질인지 모르니까, 핵심을 모르니까 비본질 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어떤 형식이나 규정이나 전통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본질을 왜곡시켜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탄생을 정말로 막 찬양하고 경배하는 크리스마스 노는 날이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 막 더 달리자. 이렇게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요. 안식일도 왜곡시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헛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님의 대답, 정답이 나와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과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들고 와서 물을 먹게 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위선자들아 이렇게. 근데 이중성은 폭로하죠. 야, 니들도 안식일 날 소랑 나귀에서 물 먹이면서 내가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거 가지고 왜 문제를 제기하냐?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참교육하시죠. 안식일을 참교육해요. 안식일의 참시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목적을 다시 한번 교육합니다. 16절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인마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부른 것이 아니야. 이것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탄에게 모든 죄악의 육신적인 것에 매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안식일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뭐 했냐 안 했냐 이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성령의 역사로. 그러므로 성도님들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기적의 날이에요. 기적의 날. 오늘은 기적의 날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 경험하는 이 날은 기적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기적의 시간이에요. 무엇이 기적이라고요? 무엇이 기적이라고요? 매여있는 것에서 풀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인간적인 것에 매여있잖아요. 거기에서 풀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하여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오늘 주일은요, 터닝 포인트예요. 성도님들. 주일날 참여하는 데는 뭔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반전의 기회가 있어. 근데 예배에 참여할 때 이러한 우리의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역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미련한 짓을 뭐 하죠? 다 스트레스 받아요. 다 힘들어요. 다 고단해요. 다 죽겠어요. 어떻게 풀어요? 교회에 와서 성령의 역사로 풀어야 되는데 다 인간적으로 풀죠. 회포하죠. 회포. 어떻게 풉니까? 대부분 좀 마시자. 일주일 동안 그 부장 그 상무 막 스트레스 너무 힘들었어 이번 주. 야 풀어 마셔 다 잊고 마시는 거야. 다 잊어버려. 풀립니까? 저도 해봤거든요. 몸만 상하더라고요. 몸만 상해. 잠깐의 카타르시스. 알코올이 주는 어떤 카타르시스. 풀리냐고요. 이렇게 풀리는 게. 다 이렇게 풀잖아요. 이거 역시 마귀의 역사예요. 정답으로 가지 못하게 해요. 나이트 가도 나이트, 그죠? 나이트 가서 신나게 주자. 신나게 다 잊어버리고. 제가 운동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운동선수도 너무 힘들어요. 감독한테 맞죠. 선배한테 맞죠. 노력한 만큼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날 외양은 무조건 우리
우리 건대 우리 학생들은요 무조건 나이트, 장충동 뭐 타워 호텔 뭐 다 호텔 이태원 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풀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를 은혜 못 받았으면 주님 만나면 안 풀려요. 그 다음에 그냥 더 피곤하네. 그 외에 많은 방식이 있죠. 대화로 풀자, 만나서 수다 떨면 풀고, 여행 가서 풀고, 쇼핑으로 풀고, 운동으로 풀고. 제가 방황할 때 테니스로 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풀려고 했는데 안 풀려요. 다 잘못 풀어요. 풀려고 애쓰는데 잘못 풀리고 있어요. 더 꼬이고, 더 구부러지고, 더 쌓이고. 어디가 풀려야 돼? 어디가? 부모님들 어디가 풀려야 제대로 다 풀립니까? 알고 계시죠? 하나 둘 셋. 그렇죠. 같이 합시다. 영이 풀려야 다 풀린다. 근원적으로 마귀가 꽉 잡고 있는 그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그걸 풀어줘야 내 감정과 생각과 내 생활의 습관과 총체적인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펴진다는 건 정리시켜주는 거예요. 정리. 그래서 성도는요 예배로 푸는 거예요. 예배로. 우리의 불금은 다른 불금이잖아요.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 내 입에서 풀어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그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육신이 피곤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 기적의 이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이 풀려야, 같이 합시다. 영이 풀려야 안식을 누린다. 내가 안식하지 못하고 내 영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삶이 빡센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어떻게 적절하게 풀어야겠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내 영이 풀려야 되는, 영이 매여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매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주님 보세요. 여기 16절 보니까 안식일에, 밑에 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시죠? 시작!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표현하시죠? 여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같이 합시다.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필수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기도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매여 있느냐, 내 입에서 사느냐, 풀려서 사느냐. 오늘 감사드리는데 제가 막 그렇게 모습이에요. 반드시, 교회는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성도는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성도님들,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연말만 되면 이런 분위기죠.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작으니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데, 목사님 내년 쉴래요.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 못하겠어요. 저 교사 쉴래요. 성가대 쉴래요. 정말 1년 안식년 보내고 싶어요. 안식은요, 물론 조절을 해야겠죠. 일이 막 5개, 6개 많으면 이렇게 축소하고 조절이 돼야겠죠.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올스톱하고 동작 그만한다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출장 갔다 왔어. 출장 갔다 오자마자 바로 골프 치러 가고 테니스 치러 가고 막 등산 가는 사람. 그럼 옆에서 아내들은 이해를 못해. 여보 쉬어야지. 어제 밤샜다며 쉬어야지. 그 사람은 왜 그렇죠? 안식하라고 하면 안식하라고. 쉬러 가는 거예요. 쉬러. 그래서 안식은 뭡니까? 안식은 오히려 적극적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안식은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안식은 영적인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영적인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 영이 잘 먹고 잘 누워야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고 충족돼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아기 보세요. 얼마나 평안해 보입니까? 얼마나 평안해 보여요. 왜 평안하죠? 엄마 품에 누워있잖아요. 예배는, 기도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누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체온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누워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주는, 그죠? 모유를 다 공급을 받고,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은 먹고 누워야 안식할 수 있어요.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영적 성령으로 충만하게 공급을 받아야지만 사람은 쉴 수 있어요. 사람은 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 내용을 발견하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성도님들?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인에서 풀어지고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묶여있는 것들, 압박당하고 있는 것들 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튼 기도하려고 성령에 매여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힘쓰게 된 것이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 매일수록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풀리게 됩니다. 같이 합시다. 매일수록 만족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에 매이면 자유하게 돼요. 자유하게 되면 부끄럽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아요. 이게 자유예요. 비교하지도 않게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무엇이 행복이냐? 그냥 주님께 꽉 붙잡혀 사는 게 행복이에요. 네? 주님과 밀당하지 마세요. 피곤해집니다. 주님에게 그냥 꽉 붙잡혀서 그냥 살아요. 그래서 기적이 있는 곳에 마지막에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되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마지막에 기뻐하라. 같이 합시다. 기적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안식의 장소, 기적의 장소에서 성령의 역사로 안식을 누리고 기적을 경험하며 모든 매일에서 점점 더 풀어져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 기뻐하시는 감사가 더 풍성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감사로 영광